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제가 16장까지 읽어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다 주님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은 기다림 중에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인생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해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과장된 어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메마름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주님과 함께 조금 어려운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지리적 배경, 장소는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곳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역사적인 시간,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사건,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율법들, 지파별로 출애굽한 백성의 수를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말씀 민수기가 영어로는 Numbers,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대략 10개월 가량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때 출발할 때 이스라엘은 군대와 같이 진열을 갖춰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을 지나 바란 광야에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구체적인 여정들이 바로 11장 3절의 다베랴, 35절의 기브롯 핫다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세롯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민수기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험 있는 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제1진영인 유다 진영, 그리고 성막, 르우벤 진영, 성물, 세 번째 에브라임 진영과 네 번째 단 진영의 순서대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가슴 뛰는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은 모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쉼을 누릴 때는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의 자신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위풍당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민수기 10장이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11장 다베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진영 끝으로부터 불이 붙어 타오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그 불은 꺼졌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고기를 달라는 기도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로 응답하시면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원망으로 인한 반역 사건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지도자 아론과 미리암에 의한 반역을, 그리고 다음
13, 1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 정탐 사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정들에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반복되는 어구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배경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아직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구스를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로 많이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에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중동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첫 번째 아내 미디안 사람 십보라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십보라라는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두 번째 구스 여자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구스 여인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모세의 해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비방의 말들로 전해집니다. 모세를 대항하기 위한 어떤 약점들로 전해집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이 말의 출발점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은 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모세 너뿐만 아니라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11장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사건을 근거합니다. 모세는 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짐을 담당하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동역자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권한을 갖기 원했던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이 영을 거두어달라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고발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고발을 들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를 본 아론은 모세에게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고쳐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미리암은 7일간 부정하여져서 진영 밖에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권을 마치 하나님 자신의 지도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우신 권위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장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모세에 대한 비방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만히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동안 모세에 대해서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는 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로 모세를 소개하고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볍게 훑어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단순히 세우신 사람에 대한 본문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구약에 대한 모세의 본문을 넘어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설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관심 있는 종, 하나님이 대신 그를 변호하신 종,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 종,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종과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과 내 아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애정은 누구에게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셨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자기 얼굴을 대한 종, 내 집의 종에 대해서도 이 권위와 얼굴을 대면한 것을 귀히 여기고 변호하셨는데 히브리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책임과 얼마나 더 많은 사랑과 얼마나 더 많은 영광을 주시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였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하며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어서 두려워했던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인 그런 권위를 넘어서 완전한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권위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민수기 시절에 하나님이 종으로 모세를 귀히 여기시고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그분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는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의 확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과 예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손을 살짝 놓게 됩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를 붙잡고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붙잡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붙잡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느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음 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그다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리고 그가 출애굽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뜨거운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얌전한, 부드러운, 겸손한 또는 곤고한, 비천한, 낮아진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보다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3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변명도, 어떤 대답도,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굿수 여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는 자신의 아내 여인 미디안 십보라를 옛날에 취할 때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굿수 여인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서 금하는 가나안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때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외에 7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예언을 겸손하게 인정했고 응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온유함을 단순히 화를 내지 않거나 얌전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즉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이 비방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놓인 억울한 문제들, 내 앞에 놓인 일들,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그걸 머리는 알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답답함 가운데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변호하고 싶은 속상한 그 일들 앞에서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때로는 사탄 원수의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를 둔갑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그때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앞에 닥쳐서 달려드는 문제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긴 한가를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때가 올지 가늠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가끔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유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초조하며 때로는 죄송스럽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온유는 겸손히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사탄의 참소에도 귀를 닫고 내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보이는 것들도 닫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온유한 성도님들의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왼손으로는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어 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하늘을 향해 조금 높이 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